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지도자로 저를 세우셨기 때문에 평소에도 저는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는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는 생각 이상으로 빨리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바닥을 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의 자리에는 아직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영적으로 막 이륙을 하려다가 가을이 와서 행사로 바빠지면서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한 주 정도면 충분히 회복되고 살아나리라고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밀린 여파가 생각 이상으로 길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 행사를 마무리한 것이 거의 3주가 지났는데 아직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회복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염려해야 하는 것은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영적으로 밀린 상태가 지속이 되면 공동체가 영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영적으로 밀리게 되면 우선 우리 마음들이 건조해집니다. 영적으로 건조해지면 사랑이 식게 되어서 관계의 불협화음이 많이 생겨날 수가 있고 또 용납할 수 있는 품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들도 이제는 넘어가지 못하고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인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황을 이기지 못해서 삶과 사역에 한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진보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밀리는 상태는 길어질수록 교회는 영적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악한 영이 득세하고 지배하는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 언제나 악한 영과 싸워도 밀리지 않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나 개인이 악한 영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것은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의 공격을 이길 힘을 갖지 못한 상태가 지속이 된다는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적과 치열한 전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부대가 이 부대는 적의 공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대가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선이 쫙 펼쳐져 있는데 한 부대는 적의 공격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부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힘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공격만 받으면 패배하는 군대로 존재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부대는 언제라도 공격만 받으면 패하게 되는데 여러분, 전쟁하는 군대가, 전쟁에 투입된 부대가 이런 모습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런 부대가 있다면 이 부대는 무엇보다도 적과 맞서 싸우면 이겨낼 수 있는 부대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지금 적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는 부대와 같다면 빨리 싸우면 이길 수 있는 부대로 거듭나야 합니다. 전쟁에 투입은 됐는데 적하고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붙으면 져요. 이런 군대는 사실은 이서나만하지 않겠어요? 붙으면 이겨야 되는데 붙으면 늘 진다. 근데 이런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정말 큰일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상태가 이게 빨리 반전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악한 영의 공격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 우리가 전심전력을 하면 충분히 이기는 부대로 거듭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도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맞선 성이, 첫 번째 성이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정말 긴장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이겼습니다. 그 다음 성이 바로 아이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너무 크고 강대한 성을 점령한 후라서 그런지 아이성은 좀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 전체가 가는 게 아니라 3,000명만 나왔어요. 3,000명. 60만 중에 3,000명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보기 좋게 패배했습니다. 물론 직접적 패배의 원인은 아간의 범죄이긴 하지만 아이성을 너무 쉽게 보아서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나감으로, 나가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찾지 못한 것도 매우 중요한 패배의 원인이었어요. 그처럼 영적인 전쟁도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느슨한 태도로 나가게 되면 우리도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스라엘과 같은 패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낄 때는 마치 우리가 아이성을 정복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전쟁을 너무 좀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곳곳에서 영적으로 밀리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회복하는데 에너지를 쏟질 않아요. 무장하는 일도 해야 되는 거는 다 안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잘 안 하고 있어요.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3주에 걸쳐서 기도가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 자리에 못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좀 느슨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좀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지만 뭐 안 되면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하는 자리에 나가겠다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게 밥이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싸우면 이기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다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런 맥락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데요. 지상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이들이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던 그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백성 앞에서 설교했는데 그날 회심한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회심한 3,000명은 서로 교제합니다. 같이 떡을 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간지는 잘 모르겠어요. 3장으로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이라는 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남자를 만났어요. 이 남자 나이는 한 40세 정도 되는데 어떤 장애를 갖고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못 걸었어요. 선천적인 장애입니다. 자, 이 말씀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멀쩡하게 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마비가 왔어요. 그런 사람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 갑자기 마비가 왔으니까 기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못 걸어. 고쳐주세요. 어떤 느낌일까요? 그건 안 되는데요. 나는 그거는 난 자신 없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선천적으로 못 걷는 사람이요. 어떻게 고칩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사람 만나서 우리를 쳐다보라 이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천적으로 못 걷게 된 40년 동안 못 걷고 앉아 생활하던 그 사람을 고쳤어요.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술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여든 사람에게 베드로가 또 설교했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학자마다 해석이 달라요. 그날 5,000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지난번에 3,000명에다가 플러스 해갖고 5,000명이 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 수가요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났어요. 계속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막 돌아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와 사도계인들의 무리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갔어요. 그들이 신문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너무나 담대하게 대답을 잘 했어요. 주눅 들질 않았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확신차게 대답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 친구들 고기 잡는 어부고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사람이 말을 잘하고 학문이 없는 줄 알았는데 너무 대단했어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고침받은 이 40세 된 남자도 곁에 있으니까 특별히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이렇게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말하지도 마라, 이렇게 위협하고 내보냈어요. 풀려난 사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회에 끌려가서 겪었던 일들을 다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다시 오순절날 경험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공회에서 풀려날 때 뭐라고 위협했죠? 다시는 예수라는 사람 이야기 하지도 말고 그 얘기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도 말라고 공갈 협박을 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런 협박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나가서 다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지금 성령 충만합니다.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루살렘 공회조차도 이 교회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할 정도로 이 교회가 지금 굉장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자기 재물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아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유는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금덩이를 떨어뜨려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땅이나 집이 있는 사람이 그걸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막 나눠주기를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사도들이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바나바였어요. 워낙 사람이 위로를 잘해요. 사람 마음을 잘 만져주는 사람. 그래서 후에는 이 사람이 본명이 요셉인데 이 별명으로 불려집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갔던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 바나바라고 별명을 갖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고 왔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이 무시할 수 없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공동체로서 가고 있었을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의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처럼 나가면 정말 세상을 보고 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너무나 대단했어요. 이런 놀랍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와중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한쪽 귀퉁이에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밀리는 경험을 하다가 결국 이런 사건을 겪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야, 이렇게 교회가 성령 충만한데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선뜻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요. 우리가 막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공동체 안에 사단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더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조금 보내갖고는 안 되니까. 예, 왕창 파견해갖고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를 통해서 쇼크를 받았어요. 자기도 자기들이 갖고 있던 땅을 팔았어요. 판 땅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얼마만 딱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부부가 이 일 때문에 죽었어요. 소유를 팔아서 감추었다는 말은 팔기 전부터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팔기 전부터 팔아갖고 다 바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두고 일부만 가지고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판 값의 얼마를 감춘 것은 아내도 알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알더라는 동사 시네이디에스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은밀히 알다, 휩쓸리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땅을 팔고 막상 돈을 손에 쥐니까 흑심이 생겨서 우발적으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가져간 게 아니라 팔기 전부터 부부가 깊이 생각을 하고 합의를 했어요. 팔기는 파는데 다는 가져가지 말고 조금만 드리자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한 이유는요, 이 교회 안에서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 그리고 그가 교회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보면서 너무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와중에서도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고요. 질투하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악한 생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은 21절에 23절에 열거된 내용 중에 아마 이거예요. 악독, 질투, 어리석음. 이런 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마음에서 다 나와요. 사람 마음에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행동할 수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한 행동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생각이 있거든요. 악한 생각.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 5장 같은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빠졌던 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해 둔 겁니다. 우리도 빠질 수 있죠. 이 함정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딱 빠지고 그 다음에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빠질 수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악한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악한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정도로 강한 힘을 얻고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앞서간 사람들의 실패는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거울이 되라고 기록해 둔 거예요. 그 사람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갖다가 우리가 경고를 받으라고 성경이 앞서간 사람들의 실패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시간 속에서 악한 생각의 지배를 받아서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던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비일비재하게 많았을 수가 있습니다. 속에서 나오는 많은 악한 생각, 그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도 죄라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아마 여기 갔다 오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전부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나도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부분이 없었던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일부만 드리고 다 드렸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약속한 것을 불순한 동기로 파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감추어 두고 하나님을 속였던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5장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1절) (2절) 말씀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의도를 가지고
속인 부분을 빼고 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부분만 속 빼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요 4장 36절 37절에 나오는 요셉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봐주실래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요 말씀하고 1절 2절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했던 내용을 쏙 빼면 겉으로 드러나는 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려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똑같아요. 적어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역에서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볼 때 달랐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만 속이면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은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근데 누가 안 속아요? 하나님이 안 속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같질 않았다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아주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냥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팔아서 일부를 가져가긴 했지만 뭐가 끼어들었냐? 불순한 동기가 끼어들어서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거예요. 정직할 힘이 없었어요. 정직할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정직한 데는 굉장한 힘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정직할 수 없어요. 눈 감으면 5천만 원 생겨요. 근데 정직하면 5천만 원 포기해야 돼요. 정직한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팔아서 반 챙겨놓고 반만 바치면 다 드렸습니다 해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건 그런 줄 알아. 정직하면 어떻게 돼요? 다 해야 되잖아. 정직에는요 굉장한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아나니아 삽비라와 바나바의 차이를 못 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아주 순전하게 그냥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떨어지면 자꾸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불순한 동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순종이 안 되겠죠. 오늘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불순한 동기가 끼어 들어왔다면 하나님이 건드리기 전에 스스로 보고 정리하고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봐요. 사람은 못 보지만. 3절 4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뭔지를 3절과 4절에서 지적을 합니다. 첫째로 문제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했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어도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진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선천적으로 일어서 걸을 수 없고 40년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 우리 같으면 이 사람은 안 됩니다. 기도도 하지 않을 사람을 베드로가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냈잖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 광경을 보고 2,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 사단이 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책망하는 게 이것입니다. 왜 사단으로 하여금 너의 마음을 채우도록 허용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왜 사단이 너의 마음을 채우도록 네가 허용을 했냐? 라고 물어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사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준 마음이 꽉 차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허용을 했어요. 받아들였다는 거죠. 사단은요, 밀어내면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밀어내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못 줘요. 근데 마음에 가득 채워졌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받아들였다는 얘기거든요. 사단의 유혹, 사단의 거짓, 사단이 주는 욕망, 뭐 이런 것들 받아들이니까 자빠지는 겁니다. 사단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뭔가로 채웠어요. 뭘 채웠냐? 단순하게 거짓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자기와 자기 아내가 이타적으로 희생을 했다는 좋은 인상을 사람들에게 심고 싶은 열망, 악한 생각이죠. 이런 생각을 마음에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누군가가 집을 팔고 자기의 논을 팔아갖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하면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일단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그 행동은 명예와 특권과 영향력을 얻게 합니다. 세상적 관점에는 그래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얻고 싶었어요. 근데 돈을 다 드리기 너무 아까워. 그래서 어떡합니까? 거짓말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아예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 내가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 일부는 그래도 내가 헌신해야 된다. 그렇지만 다는 안 되니까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아무튼 얼마만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신자였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였다면 사단이 그의 마음을 채우도록 허용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허용하지 않았어야 돼요. 사단이 그의 마음을 악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지 못하도록 마귀를 대적해야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한번 이 시간 생각을 좀 이렇게 가지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아마 여러분의 마음도 사단이 차지하려고 악한 생각을 부추기고 그 다음에 헛된 야망이나 욕망을 막 여러분의 마음속에 밀어넣어 주려고 할 텐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럽니다.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대항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 마귀를 대항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항해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밀어넣는 생각 다 받아들이면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대항하십시오. 관계 속에서 돈과 관련해서 사람과의 더불어 지내는 이런
이 관계성 안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귀를 대항해야 됩니다. 대항. 그냥 드는 생각 다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따라 움직이면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허용하지 마시고 마귀를 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해진 것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뭘 안 했어요? 마귀를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채워넣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항하지 않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대항하십시오. 싸우십시오. 우리가 대항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합니다. 우리가 대항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해지느냐? 대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욕망을 불어넣고 악한 생각이 자꾸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세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서 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죠. 두루다닌다는 말은 안 가는 데 없이 다 간다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뭘 하라고요? 근신하라. 그 다음에 깨어라. 근신하라는 말은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너를 삼켜버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신 안 차렸어요. 깨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마귀가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안 차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서면 안 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해서 멈추고 스톱, 나 안 해, 이래야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4장 3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잡혀갔다가 돌아와갖고 겪었던 일을 다 설명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막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인 곳이 진동했다. 지진 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진동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 함께 기도하던 사람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공회가 엄금했던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눈도 깜짝 안 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권력에 맞서서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신자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였지만 마귀를 대항하지 않고 정신 안 차리고 깨어있지 않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뭐가 충만합니까? 사단으로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사단으로 충만했다. 이런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일이 내게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깨어 정신을 차리고
마귀를 대항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대항하겠다. 여러분 자신에게 되뇌이시길 바랍니다. 난 이제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기 자신의 악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나는 대항한다. 대항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사단이 내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내가 막아서겠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뿐 아니라 가장 최고의 환경에서 최악의 길을 갔던 사례는 의외로 성경에 많아요. 그러니 은혜가 쭉 많은 곳에 누가 더 많이 설칩니까? 사단이 많이 설치는 거예요. 사단의 제1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주저앉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존재 목적 1번입니다. 교회가 주저앉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가진 노력을 다할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부흥하고 일어나면요, 사단은 볼때까지 달라듭니다. 잡아뜨리려고. 여러분, 에덴의 완벽한 환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졌잖아요. 최상의 환경에서 죄에 빠졌어요. 출애굽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출애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왕조가 바뀌고, 그리고 기적같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1년도 채 안 돼갖고 시내산 밑에서 뭐합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죄에 빠졌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수록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할수록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고 늘 주님을 찬양해도 부족할 텐데요, 그들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누가 범죄합니까? 아간이 범죄해서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아와 동침하고,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죄에 빠졌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들을 경험하면 뭔가 다 되고 이렇게 가면 금방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룰 것 같지만요, 사단이 가만히 안 있어요. 볼때같이 달라들어서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항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정신 차리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 어떤 자리도 안전한 자리는 없습니다. 어떤 자리도 안전한 자리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에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하나님께로다. 아마 성경 기록은 없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제일 먼저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추론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습니다. 일부를 가지고 사도 앞에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님, 저희가 땅을 좀 팔았는데 그 판값의 전부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을 거예요. 누구한테 거짓말했죠? 사도에게 거짓말했어요. 근데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 심판합니다. 자, 이 말은요,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속이는 것은 성령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공동체에 거짓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도를 가지고 공동체의 지도자를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속지만 누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요, 사람을 속였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속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간주를 하십니다. 여러분, 악의를 가지고 공동체를 향해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크게 와닿던 게 이거예요. 거짓말이 보통 죄가 아니구나, 이거. 거짓말이 보통 죄가 아니구나. 너무 두려운 거예요. 속이는 거. 여러분, 거짓말 해보신 적 있습니까? 갑자기 대답이 곤란하죠? 여러분은 없지만 저는 있어요.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거짓말한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지만 우리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속인 대상은 누굽니까? 부모님이. 부모님. 학교 다니면서 책값 800원인데 1000원이라고 받아갑니다. 준비물 하는데 80원이면 되는데 150원 달라. 학교에 300원 내야 되는데 2000원 내야 된다. 거짓말했어요. 이렇게 부모님을 거짓말로 속였는데 대개는 탄로가 나지 않고 넘어가기도 했고, 때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부모님이 다 알고 있었지만 넘어가 준 거죠. 돈이 필요하구나. 넘어가 줬어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부분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험을 반복해서 갔다가 보니까 어느 틈엔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어요. 거짓말 괜찮다. 그런데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항상 누구랑 연관이 있냐면 사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은 원래 누구 거냐면 사탄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면 누구 걸 갖다가 계속 쓰는 거예요? 사단 거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 갖다가 써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사단의 도구를 계속 쓰면 되겠어요? 사단의 도구는 쓰면 파괴되는 겁니다. 사단의 도구는 쓰면 깨지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는 쓰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를 가지고 사용해서 살려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마귀 도구를 자꾸 갖다 쓰면 쓸수록 더 망가진단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배우는 사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면요, 거짓말을 멈출 수가 없게 돼요.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요, 거짓말하고 충동질합니다. 실제로 사단도 엄청 거짓말을 많이 해갖고 인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하며 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 속였어요.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일상에는 거짓이 난무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그가 누구라도 거짓말을 한다면, 거짓말을 잘한다면 그 사람 마음에는 사단이 가득하다고 보아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지요.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 거짓은 누굽니까? 사단의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둘이 한 마음이 돼갖고 교회를 속이고 성령과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말은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에게 끌려다녔다는 말입니까? 사단에게 끌려다녔다는 겁니다. 그럼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냐면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사단에게 계속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허는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관계를 깨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싫어하시죠. 예. 거짓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정직이 힘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정직하려고 하면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정직할 힘이 없다면, 돈 앞에서 욕망 앞에서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서 정직할 수 없다면, 이러다가 나도 아나니아 삽비라의 전철을 밟을 수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내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늘 제 마음에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얘기를 바울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 번 합니다.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굉장한 힘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은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5절과 11절을 봅니다. 5절과 11절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단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고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심판의 말을 했나요? 정죄했나요? 너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나요? 안 했어요. 베드로는 다만 아나니아가 거짓말한 사실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다는 것을 드러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을까? 심장마비인가? 하여튼 여러 학설이 있는데 잘 몰라요. 하여튼 자연사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죽었냐? 하나님 심판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피터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의 죽음은 최후 심판을 염두에 둔 하나님의 방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최후 심판을 염두에 둔 하나님의 방문이다. 언젠가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맛보기로 보여준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나니아와 삽라의 죄는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나오는 그런 심각한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도 이런 죄 지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죄를 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이 일을 성경에 기록했는가? 죄를 두려워하라고 적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경각심을 가지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갑작스런 죽음은 삽시간에 수천 명의 예루살렘 교인에게 퍼졌을 것이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다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 뭐냐? 다 두려움에 빠졌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가 두려웠겠어요? 이야,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구나. 생각하니까 내 죄가 다 생각이 납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에게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또 이런 일을 행하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 는 생각 때문에 크나큰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교회가 단순하게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직접 통치하시고 때로는 간섭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구나,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때로는 그 일 가운데 간섭하고 개입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간섭하십니다. 누굴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을 여러분 모두가 다시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속이는 것,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이거 죄입니다. 아주 큰 죄예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이런 일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마음에 가득해서 악한 생각에 지배를 받으면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도 결국은 사단에게 끌려 다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밀려서 사단에게 끌려 다니지 않으려고 하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사단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허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행위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었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내면의 불순함이 문제였어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악한 생각대로 행하도록 질질질질 끌 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대항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늘 깨어 계십시오. 혹시 이미 내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한 것은 아닌지도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정직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십시오. 정직은 진짜 힘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정직할 수 없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욕망을 이기고 어떤 순간에도 정직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사단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마음에 가득하게 된다면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이죠. 공산당 아니면 극렬한 어떤 모슬렘들, 분리주의, 즉 근본주의 모슬렘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이는 거 괜찮다 이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는 영원히 살지 않으니까. 근데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몸도 죽이지만 영혼도 죽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하시는 분,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린 자꾸 거꾸로 합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안 두려워해요. 다시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몸을 죽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설령 우리의 몸이 죽는다고 해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진짜 두려운 게 뭡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는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두려워하십시오. 속이는 거 두려워하십시오. 악한 생각을 따라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그 삶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단에게 마음을 허용하지 않고 악한 생각에 지배를 받지 않고 모든 생각에서 정직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서 정직할 수 있는 힘, 사단을 대항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힘을 모두가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